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광야에서 삶은 비록 많은 인내와 아픔, 그리고 고통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인생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쳐 나온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놉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놉은 제사장의 서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블레셋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선지자의 성읍인 라마에 가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사장의 성읍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지만 사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혼자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두려워하며 왜 홀로 왔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에 대해 다윗은 2절의 말씀처럼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리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아멘. 일반적인 경우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 도망자의 신세로 되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긴급하게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혼자 오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은 지금 사울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며 함께하는 부하들은 다른 곳에 있다고 사실이 아닌 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잘 나타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어리라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없이 도망쳐온 다윗은 가장 먼저 먹을 것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은 제물로 드린 진설병 뿐이었습니다. 당시 제단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고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단에서 그리고 올려졌다 내려온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느 곳에도 다윗이 제사장이 먹었던 이 진설병을 먹는 것에 대해 어떠한 책망이나 경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성경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7절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 온 이 제사장의 성읍 노베는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액으로 인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울에게 알려질 것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액 또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대상까지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과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사울은 도액을 시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을 비롯해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어서 8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 후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을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중요한 음식과 무기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우선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인 먹을 것을 요구한 후에 앞으로 있을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사용할 창이나 칼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주어진 칼은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넘어뜨린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을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떠한 행동이나 제사를 드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는 먹을 것과 장차 싸울 무기를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병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제 나아갈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며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을 결단하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베푸르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이후의 내용은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받은 다윗은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을 피해 이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놉을 떠나 그가 간 곳은 다윗이 넘어뜨린 골리앗의 국가 블레셋의 한 성읍인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했을 때 가드와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당시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신을 알아본 가드 사람들의 행동에 놀란 다윗은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다가 거짓으로 미친 사람인 척 하게 됩니다. 다윗은 거짓말에 이어 이번에도 미치광이처럼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가드와 아기스의 결정에 따라 안전하게 가드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망자의 절박함을 잘 살펴볼 수 있는 21장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다윗을 위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저 평안하게 살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과 더불어 살며 양을 치는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고 다윗에게는 어떠한 욕심과 야망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세움받은 그저 한 사람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물리치자 그의 명성과 더불어 그를 시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시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나 창에 맞아 죽을 뻔을 했고 자객들에게 끌려가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고 그는 아내를 잊어버렸고 친구를 잊어버려만 했습니다. 가족들은 만날 수 없었고 홀로 블레셋까지 도망쳐 왔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적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른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이 고난은 사울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시기와 질투, 분노가 다윗을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일을 다윗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크게 세우려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다윗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향한 신뢰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거나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하기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런저런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연약함이나 본성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위기의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 여정 가운데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울의 목자장 도액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크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의 시간을 통해 절망과 고난의 광야에서 넘어지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처럼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위기를 버리기 위해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였지만 그 거짓된 모습과 거짓된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고 수많은 거짓된 모습과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이유로 절망과 좌절과 위기를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 거짓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맛보며 그로 인해 오늘 하루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